제가 오래전에 이 다큐 이 영상을 하다 본 것이 있는데 그 제목이 마지막 상어 낚시꾼이라는 그 다큐멘터리인데요. 2002년도에 이렇게 제작한 그런 방송이더라고요. 전남 완도군 예작도라는 그 섬에서 30년 넘게 상어잡이를 하셨던 이 선장 이양재 씨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제목이 보여주듯이 순전히 옛날 방식으로 상어를 잡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낚시로 상어를 잡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그런 건 또 처음 봤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낚시에 걸린 상어를 마지막에 어떻게 잡나 봤더니 몽둥이로 기절시켜가지고 그렇게 상어를 잡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막에도 보면 두 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상어, 거기에서 진짜 나왔던 그 상어잡이고, 하나는 몽둥이 잡는 몽둥이인데 나무로 만든 근 몇십 년 사용했을 법한 그걸로 막 머리를 사정없이 쳐가지고 얘가 기절을 해야 이 배로 이제 끌어올리면은 이 사람을 이렇게 해코지하지 않고, 워낙에 크니까요. 꼬리로만 쳐도 사람이 그냥 굉장히 부상당하고 크게 손상을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올라오기 전에 그걸 그냥 사정없이 머리를 치는 장면이 아주 저는 인상적이게 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흥미로운 것은 촬영 당시에 실제로 조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조난 당하는 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 영상이 고스란히 이렇게 담겨게 됐는데, 30년 경력의 이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난을 당하니까 당황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고, 아주 그냥 저도 보는 내내 얼마나 가슴이 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업 중에 갑자기 짙은 안개가 확 갑자기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를 다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짙은 그런 안개가 끼게 되고, 순간에 방향을 잃게 돼서 바다 한가운데서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나침판도 고장이 난 거예요. 이 배에 있어서 나침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비행기도 그렇지만 나침판까지 고장 나면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연료마저도 2시간밖에는 남지 않은 그렇게 이제 됐는데, 해난 구조 요청을 했는데 자기 위치를 이제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무전을 치면서. 그런데 이 나침판도 고장나 있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내가 내 위치를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2002년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조금 더 다른 상황. 지금은 핸드폰도 워낙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나침판이나 이런 거 고장나도 이렇게 좀 될 텐데, 여하튼 2002년도 상황은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발만 동동 굴러야 했는데, 마침내 바다 한가운데서 18시간을 표류한 끝에 기적적으로 육지를 발견하고 해경의 도움으로 간신히 항구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배에는 이양재 선장, 그리고 그 선장님의 조카였던, 청년 조카였던 웅이라는 이름의 그 청년 조카 한 사람, 그리고 촬영은 맡은 이 PD, 이렇게 세 사람이 18시간 표류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건데, 하여튼 이 망망대해를 표류하며 근심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온 데에 그 강인했던 이양재 선장, 이분이 얼마나 그 충격이 컸는지 알아 누운 거예요. 알아 누웠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다, 웬만하면 자기 몸을 다 이길 수 있으면 배 타고 나가는 사람인데 저렇게 오래도록 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적이 없다, 그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양재 선장이 어떻게 몸을 추스려서 며칠 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는 바다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30년 배를 타고 거친 상어잡이를 해왔던 이 베테랑조차도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바다의 공포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할 때가 가장 답답하고 힘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길을 찾지 못해서 애가 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되는 그런 장면의 그 일부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는 말씀이,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2절의 그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어서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도마가 퉁명스럽게 되묻습니다. 그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주 퉁명스럽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 어감이 잘 안 나오는데, 아니 주님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일어나서 얘기했을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아니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흔히 도마는 이 보고서야 믿는 현실주의자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자기가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았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숨기지 않고 명확히 말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도마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도마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아요. 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 내가 직접 보지 않고, 내가 뭔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실제로 잘 믿어지지 않고, 누군가가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아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딱 잘라 말하는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하는 얘기하고 도마가 행동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도마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 섞인 질문에 친히 답해 주셨고, 그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이 원리인데,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다. 자,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자, 도마는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에 엄청 실망한 것 같아요. 정말 실망한 것 같아요. 여전히 현실주의자의 그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잠시 잠적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건가? 아마 다시 오실 때는 막 로마 제국, 그 당시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힘, 그리고 아주 강력한 군사적인 그런 어떤 능력, 그런 그 위험을 가지고 오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마는 5절에 보면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인지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지요. 이 딱 잘라 말한 이 말이 힌트죠.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서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 도마는 크게 예수님께 실망을 한 거죠. 아, 저 양반 따라다니면은 저 양반이 뭐 나라를 구할 수 있고, 저 양반이 뭔가 한 자리 하면 나도 뭔가 거기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뭔가 희망, 기대, 어떤 그런 것들을 가졌을 거잖아요. 근데 떠나셨다고 하니까 실망해버린 거죠. 아유, 그러면 그렇지 뭐 그렇게 실망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도마가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자, 세상에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다른 길로 가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어잡이 선장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고 다른 길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을 시작하실 때 도마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혔는지 모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아닙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과 심판의 길, 또 영생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길, 넓고 큰 길로 가고 싶어하고 거기에 뭔가 많은 것들이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들어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또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양의 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양은 아무 문이나 드나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드나들어서는 안 돼요. 왜요? 그 양의 문을 만드는 이유는 거기를 통해서 들락달락해야 양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문을 살짝 만들어 놓고 그런 데 있으면은 승냥이들이 그 아주 늑대 그런 아주 그냥 이 짐승들이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니까 그 다른 곳을 통해서 그 들락달락하면 안 되죠. 다른 문을 통해서 들락달락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그 생명을 잃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다른 문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생명이신 주님은 양의 문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고 또 양들도 그 문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인데 그 중심되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9절로 가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그 양의 문을 통해서 그 좁고 협착한 문을 통해서 이 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풍성한 꼴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로 가면은 그 풍성한 꽃, 이 생명의 양식, 영생이 아니라 그곳은 사망이고 죽음이고 거기는 심판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해요. 인간 본성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좀 넓고 편하고 뭔가 좀 내가 좀 가기에 좀 좋은 거, 내가 편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 막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면은 그 성경 구절도 그렇게 나오면 긴장부터 딱 되고, 야, 내가 진짜 여기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막 움찔움찔하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른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길이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좁고 협착한 길을 기쁨으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 6절 하반절 보면 이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길의 끝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으로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죠. 제가 상어잡이 선장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그분께서 18시간 표류하면서 진정으로 원했던 게 뭔가, 거기에 상당히 긴 분량으로 그게 있어요. 그 표류한 것이. 근데 이 선장님이 원했던 것은 이 방향을 틀어서 내가 어디에 있는, 동서남북 내가 어디 있는지 물론 이것도 알고 싶어 하신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떠나왔던 그 항구,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최종 목적은 그 항구로 돌아가서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것, 내 집에 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목적지였던 것이죠. 나중에 해경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항구로 또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은 뭐 방향만 찾았다면은 뭐 그게 끝이 아닌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야 끝나는 것이죠. 자,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 길과 방법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은 헛것입니다.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배타적으로 들어요. 에이, 뭐 너희가 믿는 하나님만 믿어야 뭐 그 어디야 천국에 가고 뭐 그런 거냐라고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있는 우리마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힘들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실망하기 때문에, 도마처럼 실망하기 때문에 아유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한번 다른 방법 좀 찾아보고 그때 예수님한테 다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적 없으셨어요? 한두 번은 다 경험을 있죠. 배타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러나 가장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예수님을 통하면 반드시 최종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도마와 제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것이었는데 제자들은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 대답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그 길을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죄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도저히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게 바로 죄인데,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됩니다.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 도마 그리고 제자들의 이 생각들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어디로 간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거기로 갈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분명 말씀했는데, 아유 그런 것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얼마나 허술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3년 반 동안, 뭐 적어도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밑에서 배웠던 그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배웠던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당하고 나니까 철저하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 그 제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의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허술했던지를 금세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짙은 안개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그 문제를 푸는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 오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우리 사회, 제가 우리 나라 민족 국가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제가 메시지를 계속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주 오면서 이 배제고 이 문제가 터졌잖아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중학생, 고등학생, 요 청소년 세대의 어떤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게 저는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면서 채 이틀 3일도 되지 않아서 뭐 6개월 그 경기 출전 정지, 뭐 얘들을 데려다가 뭐 5.18 이 묘소에서 참배를 시키질 않나, 뭐 그냥 학교를 폐쇄하라, 뭐 야구부를 폐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틀린 겁니다.
그건 이 민주주의라면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서는, 사회에서는, 체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막 크는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진상도 규명이 다 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진상이 나왔어요. 진상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보도를 그렇게 안 하니까. 진상은 애들이 배재고등학교 그 응원가 자체가 그거래요. 뭐죠? 가자. 그 안타 치고 가자. 그거래요. 거기에 애가 이제 계속 그걸 응원을 하니까, 다른 애가 거기에서 그 스타벅스 얘기를 하니까 그거 섞어서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 왕창 터뜨리고 그걸 가지고 징계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어떤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줌마이신데 그분 얘기만 또 못해요. 사회적인 지금 평가가.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안에서 끝냈어야 된대. 그 안에서. 맞죠? 그 경기장 안에서 벤치 클리닝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축구 경기도 그렇고 야구 경기도 그렇고 막 싸우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와서 징계를 하고 5.18 그 묘역까지 가서 참배를 시키고, 이것은 마치 중국 공산당이요, 1966년에서 그 70년 그 초기에 홍위병 문화 대혁명이라고 해갖고, 그 모택동이 마오쩌둥이죠. 그 홍위병들이 하는 짓인 거예요. 그건. 그리고 북한 공산당이 누구를 사상 검증하느라고 너 잘못했지 하고 딱 지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너 자아 비판해. 그래 안 하면은 쇠뇌 교육을 계속 시키는 것이죠. 주체 사상을 쇠뇌시키고, 그래서 검증하고, 그 모두가 다 해서 돌을 던지는 것. 그게 바로 이 모습 아니겠어요? 자, 여기에서 신앙적으로, 목사님 너무 많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라는 거, 이건 이 시스템을, 국가 체계를 우리가 유지하는 그 시스템인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어떤 것이든 완전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가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처럼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말이냐면,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정말 즐거워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딱 얘기해 보면 압니다. 자, 그 학생들이 그렇게 했다고 6개월 정지하고 걔들 인생 끝내버린 겁니다. 대학 가야 되는데 야구 인생을 다 망쳐버린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앞에 또 뭐 얘기할 텐데, 애들이 잘못한 건 애들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 경기장 안에서 끝내야 된다고. 그게 진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커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나라 민족,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위태합니다. 위험합니다. 마지막 기회,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령돈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마지막 길을 주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요거 끝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맘 놓고 예배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원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미혹에 쏙 빠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날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떤 세계인지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태평성대하면서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그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악한 세력과 싸우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태평성대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언제까지 이렇게 기쁨으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영원히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사탄 마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교회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을 가만두겠습니까? 인생 살아온 거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 마귀가 가만둡니까? 우여곡절 속에서 힘들게 만들고 계속 실망하게 만들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길에 서야 됩니다.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저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거기에 딱 선상에 서보면, 그 잣대 대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악의 세력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오늘 이렇게 이 5.18 성역화, 그것이 민주주의인가라는 글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제가 이 유인물로도 조금 이렇게 나누는데,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니까 뭐 댓글도 달리고 뭐 등등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성역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역,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성역이란 자체가 그 세상에 있는 인간이 만든 것에 대해서 성역화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그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우리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는 건가? 그것만 보면은 정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그 길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는 것이죠. 그것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